이제 20장 말씀까지 소위 말하는 7심판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옛 질서, 즉 타락했던 옛 질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뭔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옛 질서가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변혁되고 바뀌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제 1절에서 8절 말씀이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자세하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22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제 그렇게 보여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떤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궁극적으로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성된 교제와 또 새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안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어떤 교제가 완성될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안전할 것인가를 이제 21장 22장에서 말씀해 주면서 말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이 세 번의 했던 환상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세 가지 종류의 환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인용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창조와 영광 속에 들어간 완전한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1절부터 8절은 새 피조 세계는 신실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구원의 복을 경험할 곳이 되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는 이 복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이제 거룩한 성의 최초 등장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구속받은 자들의 신성하고 완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거룩한 성을 이제 측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는 구속받은 공동체의 완전한 신성함을 보증, 즉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그 거룩한 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가 구속받은 공동체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가 거룩한 성의 내적 특징과 거민들, 누가 사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영원히 그것에서 배제될 거짓 신자와 달리 참 신자에게 찬양의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은 그 거룩한 성의 그 빛이 나는 광명,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성된 임재는 저주가 영원히 없도록 보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반사하는 영원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확립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앞에서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새 피조 세계는 신실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구원의 복을 경험할 곳이 되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는 이 복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앞장 12절 15절에서는 우주적인 파멸의 심판, 전 우주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 말씀이 등장하면서 21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새 우주가, 이제 새 창조가 그 파멸된 우주를 어떻게 대신하는가,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새 창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이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지금 이 21장 3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 창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되고, 그 재창조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새 창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재창조, 새 창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셨어요.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마치 이 손에 장갑을 끼게 되면 그 장갑이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장갑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절되고 불순종되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마귀 사탄까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를 결박하죠. 우리를 사로잡았죠. 죄의 법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더 강한 권세로 그 마귀를 결박하시고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마귀는 거할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비유하셨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화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서 격리된 공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지내셨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그 지성소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든 그들을 인도하고 싶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인 공간에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었지,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장하시고 만드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지켜지게 하심으로 그 모든 분별할 것을 분별하여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분별할 줄 알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셨지만 거하실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거하시게 되겠지만 한시적으로 그런 성막,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어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소가 되고 이제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쫙 임재하셔. The sky of glory, 영광의 구름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과 거절함으로써 그 성전은 해파되고 다 바벨론 포로로 쫓겨갔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쫓겨갔지만 그들이 70년 뒤에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학교 선지자의 뜻은 더 이상 건물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머무시는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영광을 학교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영광이 재현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 영광은 재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개서의 말씀 보면 그걸 통곡해야 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성전을 또다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해파되죠. 그러나 헤롯이 분봉왕으로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예수님 당시에도 약 40여 년이 걸리는 성전을 짓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40년, 약 100년에 가까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지만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음, 즉 초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제3의 성전이라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황금돔이라 그러죠. 지금 그 솔로몬 성전 터에 공교롭게도 무슬림의 모스크, 무슬림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땅을 빼앗겨 버렸을 때 무슬림이 들어와서 그 땅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스크를 지어놓은 땅에 기회만 되면 제3의 성전, 세 번째 성전,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이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땅만 회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놨다 그럽니다. 성전 안에 필요한 그 제사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정결 예식을, 구약이 말하는 예식을 통해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안타까운 짓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안에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내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 형상 안에 머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고린도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되셔서, 에스겔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면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 되시고 이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새 창조의 역사, 온전한 이제 어떤 외적인 공간이 아닌 완전한 안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비엘의 주석을 인용하면요, 옛 성막 안에는 오직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것도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성소의 물리적 경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친밀한 장막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도 살펴보겠지만은 성전을 측량할 때도 이제 11장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케 하셨을 때는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않고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만 이렇게 측량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21장에서 측량의 범위를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나라 백성 민족을 위한 성전으로 측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그 궁극적인 그 목적, 무엇이
이루어진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그 결론과 같은 말씀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이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미 서두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7교회에게 그 기대치, 즉 7교회에게 편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하나님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게 된다면 이제 무엇이 너희에게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이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줄 것인가. 그래서 7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21장과 22장에 보면 7교회에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21장과 22장에서 이렇게 매칭됐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2장 7절과 22장 2절에서는 그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 이걸 약속하셨고, 3장 12절과 21장 22절은 새 성전에 들어가는 것, 3장 12절과 21장 2절과 10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3장 12절과 22장 4절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3장 5절과 21장 27절은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3장 5절과 21장 2절은 상으로 흰옷을 입는 것, 그리고 2장 17절 28절과 21장 11절 18절 21절 23절 22장 5절 6절은 흰돌과 새벽별 또 등불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2장 26절 27절과 3장 21절 그리고 2장 22장 5절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다스림이 완성되는 것, 2장 11절과 21장 7절 8절은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초대교회 7교회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이라 하시면서 이제 21장 22절이 21장과 22장이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지금 이 시기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듯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우린 잃어버렸던 몸을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사망으로 사망과 음부와 바다라는 곳에 갇혀 있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장 9절에서 14절은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거룩한 성,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구속받은 자들의 신성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 9절에서 1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소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묘사는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건물 밖에 있는 성전 구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과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건물 혹은 어떤 지경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임재가 함께 그 성을 이루게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성전의 핵심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재에 대한 최종적인 확장판으로서 본문 읽었던 9절에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성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기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내 영이, 내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즉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그 완전한 임재 안에 함께 동화되어지듯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7장 1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약속을 가졌으니 거룩함을 이루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약속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 분명히 나옵니다. 6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떤 지경,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의 영,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머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결국 내 모든 구조가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내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공간은, 즉 임재가 머무시는 공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을 완성되는 측면에서 9절 14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7절에 거룩한 성의 측량, 이제 그 성을 이제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는 구속받은 공동체의 완전한 신성함을 보증한다. 안전을, 그리고 그 성이 이렇게 딱 짜여져 있으므로 뭔가 더 필요로 하거나 더 갖추어야 되거나 뭘 지어져야 되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딱 정해졌다는 것이죠. 정해졌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7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측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측량이지만 이제 천사가 측량하게 하는 것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의 불완전함이 이제 완전한 것으로 연결된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의 내용으로 소개하면요, 성의 이와 같은 측량은 비유적으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악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둘레에 경계표를 두시는 것을 표상한다. 따라서 이 측량은 7장 3절에 묘사된 신자들의 인치심과 같은 것이다. 이 신자들, 즉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거죠. 제가 텍사스에 살 때, 미국의 텍사스에 살 때 그 농장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가둬두고 사료를 먹인다기보다는 소들을 풀어두고 이제 기르는데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그 넓은 땅을 이렇게 이 울타리를 칠 수가 없죠. 근데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이 넓은 땅에 소들을 키울 때는 울타리를 치지 않고 소에다가 인을 박죠. 인을 치죠. 그 인이 뭐냐면 이 소는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영화 속에 보셨죠? 불인두 같은 걸로 소에다가 이렇게 그 피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죠. 지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소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그걸 보면 누구 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우리 땅인데 저 집 담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런 말 여러분 뭐 그런 시골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뭐라 그러죠? 경계를 정확하게 뭐 토목을 해서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우리 교회 사택도 우리 교회 땅은 저만큼인데 그 옆집 아저씨가 옛날에 자기도 모르게 담벼락을 잘못 이렇게 쌓아가지고 우리 사택 쪽으로, 그래서 늘 이게 땅이 이렇게 네모 각진 땅이었는데 한쪽 구덩이가 이렇게 저쪽 담이 이렇게 들어와서 땅이 이상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 뭐 옆집 사람이 잘 모르고 그랬다는데 그걸 뭐 허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왜 땅에 측량이 필요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경계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성이죠. 안전성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대적 세력들한테 여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다라는 그 분명한 표시를 해두므로써 이 측량이라는 것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출석의 내용을 한번 더 소개하면요. 11장 1절 2절에서 천사는 성전을 측량하는데 거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땅의 처소로서의 교회를 표상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 오직 안뜰,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의 안뜰만 측량되고 바깥뜰, 공격과 박해에 대한 교회의 취약함을 표상하는 것은 측량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 전체가 측량되는데 그 이유는 완성된 형태의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든 면에서 곧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11장에서 천사를 그 1절 2절을 보면 천사를 통해 측량하게 하실 때는 바깥뜰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의 뜰. 근데 거기는 좀 어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겐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의 뜰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박해와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표시를 하고, 안뜰, 이제 성소와 지성소리 있는 곳이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측량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측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측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어떻게 측량하심으로써 보호하고 계신가를 보여줬다면, 이제 21장에서는 완성된 측량,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측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에 참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은,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이제 인용의 글을 쓰는 것은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실 때에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이렇게 한면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21절에서는 거룩한 성의 그 재료, 이제 무엇으로 그 성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가 구속받은 공동체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반사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각종 보석들이 등장하는, 빛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이 보석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사죠. 만약 보석들에게 빛이 먼저 비치지 않는다면 그 보석은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보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천국 가면 자꾸 뭐 내 집은 금이니 루비니 뭐 이런 말을, 물론 그 자체가 우리끼리 쓰는 그 용례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이 보석을 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오늘 그것이 우리란 그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 되는가를 이 보석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래서 각양각색의 이 보석을 12개, 그러니까 12개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또 12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각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양한 것이죠. 각양각색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함을 다 비춤을 받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의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그 임재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21장 22장의 말씀 보면서 소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렇게 죽어 마땅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그리고 재창조한 우리 교회, 우리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머무시지만, 그러나 이 불완전한, 즉 여전히 죄성의 위협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재창조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완전한 창조, 새 창조의 그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노릇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